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처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이 복음의 축복, 유일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 되십니다. 네. 요새 한창 월드컵 시즌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월드컵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전에 한번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는 이제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간히 이제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훈련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야, 어떻게 초등학생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저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냐 할 만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을 저는 축구를 잘 못합니다. 참고로 저는 축구를 잘 못합니다. 좀 이렇게 공을 좋아하지만 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튼 공을 이렇게 발로 툭툭툭툭 차는 걸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등으로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운동장 한 바퀴 두 바퀴 잘 안 돌잖아요. 잘 도시죠. 저 빼놓고 다 도시는 것 같습니다. 저 빼놓고 늘 운동하고 계시고 늘 운동장 돌고 계시고 트랙을 뛰고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보셨냐면 리프팅 공을 바닥에 튀기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 안 떨어뜨리고 발등으로 톡톡하면서 운동장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3바퀴, 4바퀴, 10바퀴. 그러다가 이제 한번 떨어뜨리잖아요. 한 8바퀴쯤 돌았는데 떨어뜨린다 그러면 다시 1바퀴, 2바퀴, 3바퀴. 그래서 목표한 그 운동장 도는 걸 돌아야 되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 손흥정 씨가 이 손흥민 선수한테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일단 좋아하긴 했대요. 축구를. 그래서 너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선수로 정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하고 싶다고. 근데 이게 쉬운 길이 아니다. 정말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다. 본인이 선수 출신인데 아마 프로 선수를 하다가 좀 일찍 부상 때문에 은퇴를 한 것 같아요. 좀 제가 볼 때는 좀 한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유능한 그래도 그 당시에 실업팀에서 뛰던 선수였는데 좀 빨리 부상 때문에 은퇴하게 됐습니다. 힘든 길이다. 그래도 하겠냐? 그랬더니 이제 초등학생인 이제 손흥민한테 그래도 하겠다고 이제 손흥민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이제 축구한 게 후회가 될 만큼 심하게 혹독하게 이제 훈련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손흥민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야말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앉으나 서나 축구 생각, 늘 축구 생각, 늘 축구 생각. 그러니까 모든 걸 축구로 보고 축구로 생각하고 축구 생각. 근데 손흥민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대부분의 그 분야에서 뛰어난 운동 선수들은 늘 그 생각만 해요. 그래서 옛날에 김연아도 그렇고 수영선 박태환도 그렇고 늘 모든 것이 딱 그 생각.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축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속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24의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의 삶. 내가 하려고 했으면 아직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이미 내 삶이 모든 것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것이 지상 최대의 사건으로 될 수 있었던 비밀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딱 한 가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유일성.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4살 때부터 다녔거든요. 지금까지 45년 이상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45년의 전체 신앙생활의 여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깨닫기 위해서 45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5년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한 번씩 진짜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복음 안에 그렇게 갈급하게 내가 찾던 답들이 있구나라고 깨달을 때마다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한 단계씩 이제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진짜 그리스도가 다야. 그리스도면 충분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야.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야. 이거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45년, 46년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구나.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누리게 하는 여정입니다. 그리스도 유일성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누리게 되는 여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다 합해서 이 한 가지를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돈 문제가 됐든, 남편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환경 문제가 됐든, 미래 문제가 됐든, 직장 문제가 됐든, 그 모든 걸 다 합해서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유일성. 저는 옛날에 안다고 생각했어요. 좀 몰랐어요. 그리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냥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모래알 붙잡는 것처럼 너무 그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에만 딱 집중하시고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답을 내리도록 하는 여정이다. 그 생각이면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딱 답으로 붙잡으셨으면 이제 집으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모든 신앙생활을 다 통해서 지금 그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여정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까지 복음서를 또 쭉 봤잖아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유일성만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많은 말씀을 듣고 심지어 기적도 보고 능력도 봤는데 딱 하나,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유일성. 내가 그리스도야.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모든 문제를 끝낸 메시아 나야. 모든 문제를 끝낸 메시아가 나야다. 근데 그것만 못 깨달았거든요. 그것만. 그게 계속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 가운데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사두개인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딱 그것만,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를 드디어 사도행전 1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일련의 사건들이 지상 최대의 사건, 이거보다 중요한 사건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응답이 없습니다. 이거 알아. 혹시 내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깨닫기 위한, 그냥 아는 것과 내가 진짜 믿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다는 단어를 쓸 때요, 어떤 의미냐면 부부가 부부를 안다고 할 때 쓰는 그 알을 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부부 이전엔 남남이잖아요. 근데 부부가 같이 삶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전에 알던 건 다르잖아요. 역시 그 전에 알던 거 다 똑같았다는 이런 표정으로, 예. 부부가 부부를 아는 것처럼 안다고 할 때 진짜 안다고 이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노스코라는 이제 단어인데 그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그 이론적으로 아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어를 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문학과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영문학의 기본이, 이 영어 문화권의 기본이 영어 성경 속에서 나온 문화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신자라도 영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경을 수십독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영어 성경을 수십독 안 했거든요. 근데 영문학을 하려면 영어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좀 이게 극단적인 비유를 드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었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로 내가 그분을 알고, 어떻게 해요? 부부가 부부를 아는 것처럼 알고, 진짜 이게 답이구나, 진짜 이게 길이구나 라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그 여정입니다. 모든 것 다 합해서 그 한 가지. 그렇죠? 이게 쭉 성경에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절대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컷 일하고 다 하고 절대 언약을 놓치면 모든 걸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요. 뭔가를 막 해요. 하는데 이것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말씀을 찾을 때 진짜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하시죠. 우리의 지금 처해진 상황, 현실, 자리 너머에 왜 이 상황과 현실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초월한 계획을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보여집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때 비로소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고,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끝난 게 맞구나라고 이때부터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답이 있으니까, 답을 봤으니까, 답이 확인이 된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믿음대로 실제 체험이 되는 절대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처해진 상황에 해답을 발견했다면, 문제를 푸는 답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답을 믿는 믿음 따라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작동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안 바뀌었어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냐 앞으로도 이 믿음의 원리,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작동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게요, 왜 이렇게 똑같게 만들었냐? 누구든지 붙잡으면 응답받으라고. 누구든지 붙잡으면, 이게 방법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붙잡으면 응답받으라고. 그렇죠? 아주 쉽게. 그래서 혹시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요, 절대 응답을 체험하라는 기회입니다. 절대 응답을. 그 말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을 보고 그리고 그 응답을 체험하라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축복과 응답 속에 쭉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이 비밀을 가졌던 사람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 대부분이 70인 중직자들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에 이 응답의 시간표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시간표였냐면은, 오늘 보았던 우리 4장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때 당시에 정치, 경제, 그 당시에 또 위정자들,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특히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란 말은 죽은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죽은 이후의 삶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힘도 충분하게 갖고 있고,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들의 정치와 여러 가지 권력과 힘을 가진 이 사두개인들은 그걸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고, 당연히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고, 싫어하는 얘기 계속하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이제 4장까지 이제 아직 1년이 안 된 아주 짧은 시간표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의 시간표 속에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응답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이거는 예수님이 그 절대 언약을 따라 약속하신 그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순절날. 그것도요, 아무 날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예언된 세절기의 축복 속에 약속된 그 절기, 오순절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주간에는 유월절 주간이었고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절기는 오순절 주간. 딱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죠. 오순절날 드디어 주신 절대 언약 따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고 절대 응답이 되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드디어 그때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계획에 따라 선교의 시간표를 주시죠. 15나라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느 여정 속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의 시간표일 수도 있고, 유대 시간표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와 땅끝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의 시간표를 통해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김정은이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쏴도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시간표가 돼야 될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 안성에 예배드리러 갔을 때 러시아 사역하시는 통역자 권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제 계속 싸움이 오래되다 보니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이 그래도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라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 땅에도 이제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함을 느끼든지 이제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이제 그런 고려인이나 조선족들에게 외국인들은 그렇지만은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이 있고요. 대학 갈 때는 오히려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더 유리해요. 따로 전형을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여튼 그래서 그 고려인들이 한국에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두고 지금 한국 땅으로 부르시는구나. 오면은 복음 들어야죠. 그래서 그 채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언젠가는 다시 또 그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 가서 복음 전하면 그분들이 러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계획에 맞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국으로 온다는 소식 듣고 아직은 전쟁이 일어날 시간표는 아니구나. 모든 게 선교의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일어나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언약,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주신 구약의 성경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는지를 쭉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끌어가지고 와서 봐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절대 응답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야. 우리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붙잡았던 그 구약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에 더하니라.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돼서 제자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5만 명에서 6만 명인데 120명밖에 안 되는 사람, 그것도 120명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는 시간표입니다. 꼭 지금의 모슬렘 현장의 시간표처럼, 중국 현장의 시간표처럼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말을 믿는 제자들이 3,000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려면 거의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달된 거예요. 이 정도로 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제자에 일어난 시간표.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니까 날마다 매일이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매일이 응답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응답받는 게 되게 어쩌다 한 번 가끔 있는 것처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응답 속에 있으면 매일이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 일들이 이거 다 하나님이 문제로 주신 게 아니라 응답으로 주신 거구나. 매일이 모든 것이 응답의 날이 되고 응답의 시간표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드디어
3장에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언제 나타나냐?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말은 어쩌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하는 목표를 두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조소의 여인이 찍힌 줄 알고도 평상시에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진짜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냥 예배와 기도를 하는 것과 진짜 우리가 매주 인사드리는 것처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요 유일한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이 예배드리고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건 다른 예배와 다른 기도가 됩니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예배, 완전히 다른 기도.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한번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쭉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배 드릴 때 성경 속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답을 가진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였고 이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온 민족이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 떨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때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응답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우세요. 우리는 내가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사람하고 싸우고 있고 돈과 싸우고 있고 내 형편과 사정과 싸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언제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른 예배와 다른 기도가 됩니다. 자, 이때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게 처음 보는 상황이 아닙니다. 늘 봐왔어요. 왜냐?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필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항상 성전 앞에 앉아있어요. 왜요? 구걸하려고.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 본 사람이 아니고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온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 앞에 미문의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렇죠? 날마다 그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확신이 있다는 얘기죠. 이전과는 다른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때 준 답이 어떤 답이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는 아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확신을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진뱅이를 봤는데 은과 금 그거 너 매일 너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은과 금 얻으려고 그거 아무것도 문제 아니야. 지금 너 안진뱅이로 평생 살아왔는데 그거 아무것도 문제 아니야 라고 확신 있게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갈등하는 사람에게 그거 문제 아니야. 너의 진짜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자의 이름입니다. 다르죠? 다른 이름입니다. 똑같은 상황.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바라보는 똑같은,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베드로 요한도 이전에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요. 눈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다른 눈.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답을 가진 눈. 다른 눈이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이 바뀌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 시작은 내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문제를 보는 내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 있는 이 상황, 문제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뀔 때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눈이 바뀌었어요. 근데 가장 바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병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안진병의 본질은 앉아있는 그 고난이 아니고 은과 금이 아니고 일어나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 가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거든요.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게 본질이 아니고 은과 금이 있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거에 우리의 일생을 대부분 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봤던 이 사도행전 4장에는 이 사람을 옆에 세워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 그렇죠? 권력 있는 대제사장, 그 당시 최고의 권력 가진 사두개인들, 막을 수 없는 복음, 부인할 수 없는 복음, 제일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 안진병이 다 알고 있는 안진병인데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안진병이는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서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힘자랑하던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힘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찾아보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막히지 않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전함을 싫어하여,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제자들과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는데 복음운동은 들불처럼 계속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됐다는 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굉장히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숫자를 셀 때 숫자는 남자만 셌거든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자의 수를 셌는데 5천이나 되었대요.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은 막히지 않고, 복음은 갇히지 않고 들불처럼 계속 말씀을 통해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성남, 광주, 그 다음에 우리 그 용인에 모이는 그 모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거 하자는 겁니다. 모여서 이거 하자는 겁니다. 모임을 그래서 말씀 포럼하고 말씀 속에 주신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다가 이 응답을 우리 현장 응답으로 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신문을 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하여 확실하게 얘기하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똑같죠. 안진병이를 일으킨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당시 그리고 나사렛 지방은요, 이런 예루살렘 같은 도시가 아닌 천한 지역,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웃고 천하게 생각하는 그 지역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다시 유일성을 고백하며 전달하면서요 말씀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길은 없어. 다르게 회복할 길 없어. 이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야. 그것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힘있게, 담대하게, 정확하게 살 길을 얘기해 줍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는 유일한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매일 항상 모든 상황 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억하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꾸 답이 바뀌어요. 다양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유일성입니다.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우리 평생에 그거 한 가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거 한 가지밖에. 제발 이거 한 가지가 유일한 길이라는 걸 좀 믿어줘.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 그렇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거 한 가지를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한 가지만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 가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유일성.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베드로가 깨달았던 초대교회 이 사도들과 이 70인 제자들과 중직자들이 깨달았던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성에 내가 답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정확하게 딱 맞는 삶이 됩니다. 딱 맞는 삶이 됩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답을 가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답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이제는 성경 속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고요. 그 축복이 됩니다. 그 속에서 24가 된다. 완전히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답을 가진 자로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과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 이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